두 번째죠.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찾아놓으셨으면 줄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64면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자 2절 천천히 시작. 그의 제자들은 몇 사람이 무장하면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다. 자, 오늘 주제 오늘 성경 말씀이 세 군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4절과 15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15절.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15절 무엇이든지 자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자, 세 번째 우리 성경입니다. 똑같은 장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자, 21절의 눈높이를 맞으시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자 22절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당당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하니. 자, 마지막 23절 저와 함께 합독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의 주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구분이라. 자, 우리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구분이란. 자, 우리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시타를 온도를 2도만 내려주세요. 끄지 마시고 그냥 2, 3도만 살짝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 중에 3학년의 학생들에게 반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4글자로 적어보라 라는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리니까 정답을 못 적을 수도 있어서 자, 종이에다 각자 신중하게 정답을 적길 바란다고 4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4글자 중에 첫 자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고자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자로. 자,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어려워요. 자, 어떤 3학년 학생은 자, 길거리에 밥 먹고 밤에 야외에 나가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4글자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건데 첫 자가 고자고 끝에가 가짜래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적을까? 초등학교 3학년들이 어떤 아이는 자신 있게 정답을 적었어요. 4글자라니까 이럴 수가 이렇게 적은 학생이 있어요. 자, 또 다른 아이는 그게 아닌가 보다. 어떻게 적을까? 4글자라는 했는데 분명히 고자로 시작을 하라고 하는데 얘는 또 미친 건가? 이렇게 4글자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교실 끝에 앉아있는 한 아이의 답이 교실의 선생님은 물론이고 3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반을 온통 웃음바다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각자 나와서 정답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앞에 나와서 선생님 앞에서 자기가 적은 네 글자를 이제 정답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답의 첫 자가 고로 시작이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아이가 정답을 어떻게 나와서 발표했을까? 놀랍게도 이 아이는 정답을 우리 아빠라고 네 글자로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답이 뭐죠? 고성방가죠. 고성방가. 자, 정답 이 고성방가를 이 아이는 우리 아빠가 밤만 되면 길거리에서 술 드시고 고성방가를 하니까 이 아빠가 바로 정답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라고 아주 네 글자는 정답을 자신하고 적었다. 그러니 아이들이 웃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앞부분에 아이들의 정답은 오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끝에 아이에게 정답은 뭘까? 바로 자기 아빠의 삶의 현주소를 그대로 이 정답으로 이제 옮겨 적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의 관점,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초등학교의 3학년들의 이 문제와 해답의 해프닝과도 연관이 있을 만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믿음의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 그 예배가 각 성도에게 적용되는 부분에서 내가 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일정한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서 있으면 예배일까요?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 예배일까요? 물론 그것은 기초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요.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요. 자, 그러면 학교에 간다고 다 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남자 여자가 결혼해요. 살아요. 10년, 20년. 그러면 행복하게 둘이 살았다고 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냐라는 거지. 찢고 볶고 싸우고 이혼하지 않아도 지옥인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느냐라는 이 관점.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깊이 다루고 있고 이 3학년 아이들의 반의 이 시험 문제를 통해 연관성이 있는 바로 이런 이율 배반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7장의 이 영적인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까? 오늘의 주제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구분이란.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심차게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복창합니다. 시작.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구분이란.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제가 늘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중해 바다 쪽으로 현재 수도가 있고요. 또 영원한 3000년의 수도 예루살렘이 정신적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이 네 군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뉴스와 그리고 펼쳐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갈릴리 호수는 이쪽이고요. 나세렛은 이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로 예루살렘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를 중심으로 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일부 바리새인들과 속인가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자, 그래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중앙산지길을 따라 먼 길을 따라 갈릴리 호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1절부터 오늘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리관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초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요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이 앞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 펼쳐지고 있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요 속초의 거의 3분의 2 정도 된 큰 곳입니다. 자,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그쪽에 우측에 약간 여기에 베세다 언덕이라고 있는 곳에 있어요. 자, 이곳에서 5,000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네 번째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자, 어쨌든 이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막 행하시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유지들이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몇 사람을 만나게 되며 이제 이야기는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오늘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뭘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논란이 시작되는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절 그의 제자 중 자,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하게 식사의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식사 위생보다는 종교적인 문제로서 논란이 출발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인간에게 정결하고 무엇이 인간에게 부정한지에 대한 논쟁을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들이 종교적인 관점에 접근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결과 부정의 잣대가 달라요. 즉 예수님의 기준은 어떤 걸까? 외면이 아닌 내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때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기본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핵심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기독교인의 믿음이란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물론이고 예수 십자가 지저스 클라이스트의 이 사랑의 십자가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트 이 기독교인이란 첫째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하죠. 자,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장복희 권사님이 먼저 기도하시. 아멘해요. 아멘 크게 하라며. 기도 중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 안 하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라며. 예, 본인부터 아멘을 크게 해야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란 두 번째, 우리들은 예배자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트란 세 번째. 그래서 구원으로 확증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 찬양과 예물 봉헌 등 수많은 경건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과연 진심으로 우리 마음과 몸에 배어 있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 우리 왼쪽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자,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로 하자. 우리 황보아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무엇이냐고 해서 그거는 하나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말로는 사랑한대요. 말로는 뭐라고 못합니까마는 그 마음에 진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입으로만 종교적 행위로서 그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진정 저부터 여러분까지 진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예배와 이 참된 예배의 구분이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이걸 모른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이 서기관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동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라고 공격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자, 5절을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자,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 공격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자, 출애굽 30장을 근거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전통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와 백성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향해 규정한 율법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적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을 향해 구약적 관점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출애굽 30장을 근거로 공격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공격은 뭘까? 예수는 왜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시면 연관된 성경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들의 제자들이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또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러분 모세 오경 그러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그대로 차례대로 읽으면 5번째까지가 모세 오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모세 오경에 집중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리신 성문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그 자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오히려 족쇄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뭘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 오경 그리고 우리 십계명이 있잖아요. 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자,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싶고 좀 이렇게 성결되고 그리고 뭔가 장로라는 직분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것을 내세우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를 발표해서 613가지를 골라내어서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경의 반열에 같이 올려놓고 이것을 갖고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또 다른 성경의 후속을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이죠. 마치 성경적인 규칙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시켜 강조한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이없어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근거로 예수의 제자들을 지금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아니했다라고 장로의 유전을 갖고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의 처음에 시도가 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 순간 예수님께서 7장 6절에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7장 6절에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자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정신 차려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종교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 깨우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헛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혼동하지 말아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대들은 진정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를 구분할 수나 있겠니? 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분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 영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까?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또한 이 영적인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를 과연 저와 여러분이 100% 구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 헛된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이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오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언제나 100%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 예배의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그 정답을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이 과연 어떤 영적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2000년 전의 장래 유전이 율법이 지닌 본래의 뜻을 오히려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나 아니하느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엄중하게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음의 진정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된 예배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구분이라. 자, 우리 심차게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일주일 동안 우리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 7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를 갖고 딱 읽으시면 모든 7장은 해결이 됩니다.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구분이에요. 자,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10장 읽어도 소용없어요. 각 장의 핵심 주제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50장 읽었어. 그런데 생각이 안 나.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독해서 문제가 아니라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장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주제, 8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주제, 이 주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요절 말씀이에요. 항시 이것을 구분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하나님의 영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내가 5장, 10장, 50장 이거는 양을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란 과연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손 씻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 거룩함,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나 꼭 그렇게 삐까뻔쩍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 가정 무너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 후년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내 교회와 내 삶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의 거룩함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서서히 눈 녹듯이 우리에게 그 응답과 기적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본질의 내용이 살아있고 더 나아가 삶이 뒤따른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반해 헛된 예배란 종교적인 행위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형식만 갖춘 예배는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외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싫어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항의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자, 그들이 왜일까? 아주 거룩한 척은 다 해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픔이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이 나라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고통당하는 우리를 희망이 없으니 메시아를 내려주옵소서. 그 백성들이 절규하는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치유시켜줬고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야단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사실 있다라는 거죠. 외식의 모습이 때로는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보 뒤편에 2번 계시록 3장 16절 우리 천천히 내가 이같이 자 어떤 무서운 마음이 놀라운 무서운 성경 구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련하여 오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벌하여 내치리라. 자,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동력이 왜 멈췄었을까? 지난 20, 30년 전에는 정말로 많이 부흥됐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은 이렇게 부흥의 동력이 멈췄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한 가지,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미래를 향해 첫째, 예배 갱신 운동이라고 해서 천주교처럼 중세교회의 예전적 예배를 너무 거룩하고 무게 있는 예배가 참되운 예배라고 생각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무게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들이 막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어쩌다 한번 천주교에 가보니까 얼마나 예전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령과 경배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잘하긴 하는데 우리 천주교처럼 정말 경건한 모습의 예전적인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반성의 이야기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들이 이 뜨거운 열정과 또 경건과 그리고 이 예식에 관한 것에 접목을 해서 조금 천주교처럼 경건하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예배로 이제 강조한 교회들이 일부 꽤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이것에 익숙하지 않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이걸 첫 번째로 우리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국 교회 부흥의 동력이 멈춘 두 번째 이유는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과 전도 운동 등 열정적이고 뜨거운 예배와 선교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예배 열기가 식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아멘이라도 힘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 열정적인 기도에 선교하는 교회, 성령 운동이 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어야만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입술로만 기도할 때 부흥되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의 스스로가 낮춰지고 기운이 없고 옛날에 다 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동력이 멈췄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이 개인주의로 삶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내 삶의 즐거운 운동을 찾는다든가 뭐 오늘도 파크 골프 대회가 있대요. 저 22사단 입구에. 그래서 사람들 다 몰려갔어요. 군수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가고 뭐 목사님도 가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 정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쉼이 좋지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지장이 있을 만큼 취미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 풍요로운 삶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은 세 번째가 우리 교회의 동력, 부흥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해법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 우리 성경 볼까요?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자, 천천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콕콕콕콕 집어서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자복하는 이 교회의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감격의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지역, 그러한 이 희망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예배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힘차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헛된 예배는 과연 어떤 경우일까? 그것은 바로 현실 속에서 손 씻는 세상적인 율법에 매달려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는 어떤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경영과 다릅니다. 세상의 일반 교회들은요 돈을 모아놔요. 어려운 시대를 대비해서.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월에 가면 제로가 돼야 교회가요. 교회가요 12월에 돈이 많이 남는 교회는 선교를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와 우리 기독교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거꾸로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대로 하재요. 그건 망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교회고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과 접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 아니, 교회 안에서 내 생각만이 맞다라고 예배 드리는 것. 물론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아. 그럼 목사님 그 말씀 참 좋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런 쪽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필링,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오늘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100점짜리 설교일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3개월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내 가슴을 찌르고 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오늘 받은 기쁨보다 3개월 후에 역사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설교는 실패가 없고 설교는 성공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은혜가 되고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되는 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나의 자세의 기본도 굉장히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조금 설교를 잘 못해. 그러면 그분에 맞는 설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조금 잘해. 그러면 그분이 위대한 겁니까? 그분이 인물이 좋은 사람은 인물이 좋은 대로, 인물이 좀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자동차 벤츠 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좀 경차 타는 것 아닙니까? 다 사람이 달라요. 왜 그런데 좋은 위대한 설교, 위대한 말씀 여러분이 판단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본질인 이 성령, 이 홀리 스피리트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감나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일까? 헛된 예배의 시작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할까? 그 정의를 진짜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자, 22절 간음과 탐욕과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숨김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23절 연결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거룩한 척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의로운 척하더라도 다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경시켜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동으로 결코 우리는 참된 예배를 삶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진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직접 찾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자, 주보 가번입니다. 첫째, 계시록 14장을 근거로 자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까? 나번 둘째, 고린도서 14장을 근거로 시작.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까? 답은 셋째, 이사야 43장을 근거로 시작.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까? 마지막 라번 넷째, 출애굽기 12장을 근거로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크게 선포하고 마칩니다. 오늘의 주제,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구분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즉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부디 우리들은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